아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시다라고 함께 인사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020년은 우리 명성교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한 교회가 50년의 역사를 갖는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명성교회 50년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유진종 원로 목사님의 헌신과 눈물과 땀으로 세워져서 이 교회를 27년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셔서 목회를 하셨고, 또 전임 목사님이신 서진성 목사님께서 8년을 목회하셨고, 그리고 제가 2004년에 부임해서 15년을 넘어지 16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 위에 바람 잘 날 없다고 50년의 역사 속에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지금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고 또 주의 은혜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것도 주의 은혜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 때문인 줄 믿습니다.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2004년에 부임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요한계시록 7교회 이야기 말씀을 한 13주에 걸쳐서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묵상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나는 지금 어떤 교회인가? 나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명성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생각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인데 이 시대에 나는 어떤 교회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인 우리 명성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특히 21세기 교회가 교회로서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명성교회는 어떤 교회로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 또 그것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에 있어서 잊지 못할 도시가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3년간이나 머물면서 가르치고 전도한 도시, 미신과 마술을 직업으로 삼고 아데미 우상을 섬기던 도시, 그러나 바울의 전도로 온 도시가 변화를 받아 복음화가 되고 삶의 개혁을 일으킨 도시,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바울의 중요한 사역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에베소 도시 한가운데 우뚝 솟은 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 주님 앞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왜 주님께서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실까? 한 번쯤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7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7교회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아시아 7교회는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였고 그들은 전 세계 모든 교회와 개인을, 성도들을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 7교회를 묵상할 때마다 나의 모습,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시아 7교회를 연구할 때에 다음 사항들을 염두에 둔다면 더 재미있고 쉽게 연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이제 요한계시록 지난 12월 달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7교회를 이 4가지를 가지고 한번 비교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각 교회에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각 교회의 모습이나 처한 환경들은 또 어떤가? 교회들마다 상황과 환경이 다릅니다. 세 번째는 각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칭찬과 책망,
그리고 권면,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시아 7교회가 나오지만 이 7교회는 모든 상황과 또 처한 여러 가지 형편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이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서부에 있는 도시로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수도이고 또 소아시아의 정치, 교통, 무역, 문화 등 각 방면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대형 선박들이 오고 가면서 무역 활동이 활발했던 그런 도시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한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이 도시에 가장 유명한 신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데미 신전입니다. 다이아나 달의 여신이라 그러죠. 특별히 아데미를 모시고 있는 신전은요,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한 기적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신전 내부에만 해도 아름드리 이 석기둥이 무려 120개나 세워져 있는 웅대함을 자랑하는 그런 신전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시민들은 거의 광신적으로 그 여신을 숭배했고 그들은 이 여신이 하늘로부터 임했다고 해가지고 그녀의 형상을 늘 가슴에 품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에베소에 교회가 설립된 것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설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온 정열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두란노 서원에서의 사역으로 복음이 온 아시아에 전파되기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쫓겨나고 병자를 고치면서 점점 에베소 도시를 복음으로 물들이기 시작했고 끝내는 그 유명한 아데미 신전을 무너뜨리고 은신상의 판매마저 폭락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신상을 판매하는 상인들이 데모를 일으킬 만큼 그 정도로 폭락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 에베소 교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디모데가 와서 사역을 했고 나중에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에서 직접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시기는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지 한 세대, 즉 4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설립 당시와는 다른 세대가 교회의 구성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며 봉사하고 있는 성도들은 그들의 부모가 이 교회를 설립할 당시에 가졌던 그러한 열정과 열의와 그 부모들이 처음 복음을 접했을 때 보여주었던 그러한 감격과 기쁨을 많이 상실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주님을 위한 사명감도 많이 식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구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과 24장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약속을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러한 여호수아의 말에 온 백성이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겜에 언약을 세우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사사 시대로 넘어가면 세겜의 언약 세대는 다 죽고 그 후손들 시대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의 교회들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50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교회를 함께 일구었던 부모 세대들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자녀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더라도 뜨뜻미지근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세대가 끝나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가문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명성교회는 또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는 젊은이들이 북적거려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와야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부모들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순교의 각오로 지켜봤던 신앙의 순수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헌신도 사라졌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건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러시되. 왜 주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등장을 했을까요? 여기에 7별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주의 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을 우리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황제 숭배와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매우 혼란스러웠고 주의 종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의 종들을 능력으로 붙잡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지금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에베소 교회 담임 목회자였던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가 섬겼던 교회에 대한 평가를 주님 앞에서 받고 있는 거죠. 그것도 7교회 중에 제일 처음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의 심정이 어떨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평가를 받을 때가 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과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해오던 재직의 직분,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와 또 집사와 찬양대의 직분, 교사의 직분, 구역장의 직분 등등 여러 가지 직분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직분이든지 주님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지금 사도 요한이 자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 3절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이 나오죠.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네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여기에 보면 2절과 3절에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아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행위와 그들의 수고와 인내와 마음의 동기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너희들이 얼마나 인내를 하고 있는지, 너희들의 행위가 얼마나 열정적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처음 사랑은 상실했지만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다른 교회가 따를 수 없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 행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수고가 있는 행위였고요,
인내하는 행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수고라고 하는 헬라어 코푼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단순한 노력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고통스러운 노동을 동반한 최선의 삶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인내라는 말도 어떤 어려움도 개의치 않고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아주 확고부동한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와도,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견디어내는 것, 이것을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힘이 들고 어렵고 또 환난이 닥쳐오면 인내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위한 그들의 행위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말할 수 없는 수고를 하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아주 교리적으로도 깨끗한 그런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한마디로 아주 높은 영적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거짓과 진리를 분명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소위 사도라고 사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임을 드러냈을 때에 이들을 배척하고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죠. 많은 시련 중에서도 신앙의 정절, 교리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과 충성을 다하였고 에베소 교회는 이 일을 훌륭히 해낸 교회였습니다. 당시 교회는 황제 숭배 강요 때문에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천황 숭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요. 그런 핍박 가운데 있었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들의 내적 도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복음에 확고하게 서서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들의 신앙을 굳게 지켰습니다. 현대 교회는 교리보다는 실천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실천을 강조하다 보니 교리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이단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신천지라든지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여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또 통일교, 구원파 이런 이단들이 한국 교회를 지금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단들을 밝히 드러내고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이 니골라당의 기원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이 니골라당의 특징은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에 밝혀진 대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는 그런 당이었습니다. 즉 무율법주의자였고 무도덕주의자였다는 것이죠. 저들은 말하기를 율법의 때는 지나갔으므로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육신은 악이요 영만이 선하기 때문에 육신으로 무슨 일을 하든 관계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행하든 해받음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이러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 순수하고 깨끗했습니다. 또 그들의 행위는 지칠 줄 모르고 수고하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디고 인내하고 열심을 다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가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를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이겨내며 복음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이단들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거짓을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거짓과 진리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처럼 좋은 면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 역시 지상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들처럼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 문제점을 책망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던 반면에 너무나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가 가진 이 약점은 너무나 치명적이었습니다. 이들이 상실한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요? 이 처음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이들의 처음 사랑은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처음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행위. 이들의 처음 행위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때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요, 에베소 교회는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 앞에 그들의 심령이 불타올랐고 그 복음 앞에 그들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덴 우상을 광신적으로 섬기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킬 때 그들은 그들의 직업인 마술과 미신을 버리고 잘못된 옛구습을 척결하는데 물질적 가치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은 50만의 값어치가 있는 책들과 마술 도구들을 광장에 모아놓고 아낌없이 불살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내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 17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이 에베소 교회는 뜨거운 형제 사랑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치렀습니다. 형제 사랑이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40년이 지나는 동안 선악을 가려내고 순교적 정절을 수호하는 일에 열심을 낸 나머지 자연적으로 처음 사랑을 상실하고 처음 행위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은 다 식어버리고 형식적, 생명이 없는 형식적 전통주의자가 되고 만 것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람이요, 오랜 세월을 살다 보면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생명이 없는 그저 형식적인 전통주의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판단을 할 때에 열심도 중요하고 교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살펴볼 때 교회사의 암흑시대라 하는 중세교회가 무엇 때문에 그런 불명예스러운 소리를 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도 그들은 형식적인, 생명이 없는 형식적인 전통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형식적인 전통주의가, 자기들의 교리가 우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볼 때에 사랑이 없어도 어떤 행위나 수고나 인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는데 또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데 충성과 열의를 다한다고 해도 거기에 사랑의 결핍은 있을 수 있는 거죠.
시어머니나 남편에 대한 세밀한 부분까지 깊이 내조하는 것은 며느리로서 아내로서의 임무에 대한 책임감으로서도 가능하다는 거죠. 부부가 함께 오래 살다 보면 사랑은 다 식어버리고 그냥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성도가 교회에 잘 출석하고 헌금과 봉사와 교회 모든 규례를 잘 지킬 수 있는 것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주님께 대한 헌신과 사랑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 동네 대형 교회 다니는 한 권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11조를 자동이체로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도 특정한 수입이 없어도 그냥 직장 다닐 때 11조를 계속 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연말에 교회에서 달력을 나눠주는데 달력을 안 줬다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교회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주의 일을 맡아서 열심히 해도 마음에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남들이 볼 때에 칭찬할 만큼 봉사를 합니다.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가슴은 메말라 가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불평과 불만만 쌓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사람을 탓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사랑, 처음 마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의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고 있는가? 나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저도 처음 사랑이 많이 식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심도 있고 수고도 하고 인내도 있지만 처음 사랑이 식어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편지는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게만 보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그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행위나 수고나 인내는 가지고 있지만 뜨거운 열정, 주님을 향한 사랑을 위한 행위를 버리고 이론으로만, 생각으로만, 말로만 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하십니다. 5절에 세 가지로 말씀하시죠. 따라서 합니다.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네. 에베소 교회 치유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뭐하고 생각하고 네가 어디서 언제부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처음 행위를 언제부터 잃어버렸는지, 그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네 열심만 가지고 해온 것이 언제부터였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마도 그 메말라가는 과정이 매일매일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세대가 지난 지금 처음 사랑과 지금의 상태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왔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의 영적 상태를 처음과 비교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라고 요구하십니다. 생각하라는 것이죠. 둘째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음을 돌이켜 이전에 행하던 일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은 처음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졌던 그 복음에 대한 감격과 그 태도를 다시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처음 사랑을 상실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을 하고 그리고 회개를 합시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처음 행위,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처음 행위를 가집시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이고 포도나무에서 배임을 당하여 떨어진 나무가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이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고 말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결국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교회,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는 교회들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위로가 상급이 나옵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아멘. 이기는 그 얘기라고 하는 원문의 뜻을 보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현재 승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싸워서 승리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기는 자란 그 순교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 주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그 천국에서 주의 나라에서 살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처음 사랑을 지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가졌던 그 순수한 열정과 자세를 끝까지 갖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오늘 말씀처럼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끝까지 싸워야 가질 수 있는 게 처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하고 싸우는 거. 예. 우리 모두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 낙원의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나 수고보다도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시고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의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서문화 교회는 극한 가난 속에 있었지만 부유한 자라 하셨고, 라오디아 교회는 풍요로움 속에 있었지만 가난하고 벌거벗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많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지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의 처음 사랑의 회복입니다. 처음 행위인 것입니다. 저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15년 전에 명성교회 부임할 때 주님의 교회를 위해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노라고 다짐을 하고 부임을 했는데 지금 그 열정과 사랑이 있는가? 15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저 역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는 식어버리고 의무감으로 나의 열정으로만, 내 열심으로만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70의 은퇴를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목회를 할 수 있을까? 10년 남짓 남아있을 것입니다. 목회의 제2기라 생각하고 다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자세로 숨기는 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세일까요?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믿을 때 가졌던 그 열정, 그 사랑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처음 사람, 처음 행위를 회복합시다. 먼저 부부간에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오래 살다 보면 그 사랑이 다 식어버리고 의무감과 책임감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서로에게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부부간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50주년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또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은혜를 다시 회복합시다. 우리 선배들이 가졌던 신앙과 믿음,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처음 직분을 받을 때 내가 목사로, 장로로, 또 안수집사로, 권사로, 또 교회 재직으로 직분을 받을 때 눈물에 겨워, 감동에 겨워서 눈물로 받았던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합시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50주년을 맞아 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처음 사랑만 회복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